1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루를 힘있게 기쁨과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쓰여진 서신이죠. 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2, 3개월 안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전서를 보낸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그 이후에도 교회의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오해로 여전히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무의도식하고,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휴거를 강조하면서 또 다미 선교회 마냥 일할 필요 없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이단들처럼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서둘러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서신서의 전형적인 문안 인사의 형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1절, 2절을 그렇게 문안하고 난 뒤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리고 여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자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자라는 교회, 믿음이 자라는 성도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이 감사는 당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믿음이 그냥 생기고 믿음을 갖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1년 채 안 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다, 향상되었다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고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작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 가운데서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부모의 양육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자라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인들 가운데 몇 년 신앙생활 해도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을 생활을 해도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오히려 작아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그 믿음을 놔버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나 봉사나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러한 의무들을 믿음이 자라가면서 감당해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잘 아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장인들에게 있어서는 고지대, 높은 산, 그 고지대에 빼곡히 자라나 있는 그 나무들이 그 바이올린 제작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은총이라고 합니다. 가뭄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가뭄비 나무를 예로 든 장인이 계시는데 그 수목 한계선,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에 척박한 그 환경은 이 가뭄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고난의 환경이지만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가뭄비 나무가 자라날 때 그것을 잘 버티고 서 있을 때에 그 울림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뭄비 나무에게 척박한 환경은 큰 고난이지만 울림에 있어서는 그 척박한 환경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그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큰 장인들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면 울림이 있는 삶, 깊은 울림이 있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환경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중에서 폭풍을 맞고 또 바람을 맞고 그렇게 거센 풍파 속에서 거센 바람 속에서 삶의 깊은 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러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감사의 조건 중에 풍성한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도 좋지만 서로 간의 풍성한 사랑을 보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목회자가 또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서로 본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했는데 그 성숙함의 증거 중에 사랑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했듯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고난 시기에, 지금의 팬데믹의 고난의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각기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위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너희의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가 없으면 환난 중에 어떻게 되죠? 인내함이 없으면 자그마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핍박이 내게 온다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러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바로 쓰러지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문안한 교회들 중에, 바울이 방문하고 문안하는 교회들 중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금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이 그것을 이기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보면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인내와 환난 중에 믿음, 그냥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보이는 인내, 환난 가운데 보이는 그 믿음을 성숙한 신앙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 역경을 겪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홀로 나만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보다 더한 시간, 더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시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바울이 감사의 제목, 자랑의 제목을 말한 것처럼, 그 이유를 말한 것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고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자랑의 이유가 저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고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들이고 서로 사랑이 너무 풍성한 성도와 교회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펠로십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고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길 축복합니다. 오직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서 계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리해드린 말씀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저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큰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도 우리 펠로십 교회도 또 우리 각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감사와 자랑으로 내세운 그 이유처럼 하나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큰 울림을 내는 나무들처럼 큰 울림을 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을 내세워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교회로 소문나는 펠로십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고난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몰려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믿음으로 서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인내하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 그러한 펠로십 교회, 그러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감사와 자랑의 이 이유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